시편, 내면의 고요를 위한 고대의 시. 새벽 2시에 눈이 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포근하게 깬 느낌이 아니라 날카롭게, 찌릿하게 깬 느낌이요. 머릿속은 늘 하던 걸 또 합니다. 후회는 되감기 하고 최악의 미래는 예고편처럼 틀고 지금 여기 없는 사람과 혼자 말다툼을 하죠. 더 힘든 건 그게 엄청 급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인생 전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검색을 합니다. 생각으로 침착해지려고 애써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 누군가가 작은 시집 한 권을 건네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책은 똑같이 잠 못 이루던 사람들이 쓴 시들로 가득해요. 무섭고 화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 안에 다 겪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시들이 이상한 이유는 이거예요. 긍정적인 척을 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포스터처럼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진실만 말하는데 그 진실이 이상하게 숨을 쉬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교 강의처럼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를 위한 고대의 실천으로요. 당신이 신앙이 있든 영적이든 잘 모르겠든 아니면 그냥 지쳐있든 여기에는 분명히 당신을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시편은 인간의 신경계를 품어주도록 만들어진 고대의 시입니다. 고통을 부정해서 평안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 목소리를 의미, 신뢰,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쪽으로 천천히 이끌어줍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시편은 감정의 완전한 지도 같아요. 두려움, 분노, 수치심, 외로움, 감사, 경의, 희망, 전부요. 그리고 내 감정과 싸우는 걸 멈추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어딘가가 풀어집니다. 그 풀어짐이 많은 경우 고요의 시작점입니다. 1. 시편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아닌가. 시편은 노래와 시의 모음집입니다. 말로 읽고 노래로 부르고 반복해서 되뇌도록 만들어진 고대의 가사죠. 하나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성격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 세계의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어떤 시편은 자장가처럼 들리고 어떤 시편은 법정에서 따지는 변론처럼 들리며 어떤 시편은 감사 편지 같고 어떤 시편은 거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떠올릴 때 딱 하나를 기대하거든요. 부드러운 음악, 고운 생각, 영적 스파 같은 분위기요. 하지만 시편은 그보다 훨씬 더 솔직합니다. 흔한 오해, 시편은 늘 평화롭다. 아니요. 시편에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내용이 많습니다. 때로는 놀랄 정도예요. 분노, 의심, 슬픔, 항의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난 지금 너무 엉망이라 시편을 읽을 자격이 없어. 시편은 아마 조용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로 그때 들어와도 돼? 고요는 감정이 없는 척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고요는 그 감정을 익사하지 않고 들고 가는 법을 배울 때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워요. 시편은 감정의 대본 같은 겁니다. 내면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리가 안 되는 순간 쓸 수 있는 언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표현할 더 좋은 언어일 때가 많습니다. 2. 왜 조언보다 시가 마음을 더 잘 진정시킬까? 불안할 때 조언은 종종 고무공처럼 튕겨나갑니다. 진정해. 놓아. 감사해. 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고마워. 이제 당장 공함을 멈출게. 안 되잖아요. 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시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줍니다. 시편은 이런 식으로 말하죠. 포위된 것 같은 기분이 뭔지 알아? 잊혀진 느낌이 뭔지 알아? 정의를 원하게 되는 마음이 뭔지 알아?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의 신경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드디어 누군가 알아준다.
이건 감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은 위협을 줄여요. 작은 실험을 해볼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해준 조언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깨가 풀렸나요? 호흡이 느려졌나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너무 지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게 시편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내 안에 혼돈에 품위 있는 목소리를 줍니다. 3. 시편과 기독교의 관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정리해 볼게요. 특히 교회에서 시편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더 그럴 수 있죠. 시편은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왜 기독교 예배에서 시편이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 핵심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 시편은 기독교보다 더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의 일부이고 기독교에서는 이를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즉 시편은 원래부터 기독교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쓴 사람들의 기도이자 시였어요. 기쁨, 두려움, 유배, 불의, 감사, 그리고 생존. 영적 삶과 감정의 삶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공동체를 떠올려 보세요. 무서우면 무서운 채로 기도했고, 분노하면 분노한 채로 기도했고, 감사하면 감사한 채로 기도했습니다. 시편은 그 솔직함의 기록입니다. 둘, 유대교 예배 안에서 시편은 이미 살아있는 사운드 트랙이었다. 기독교 이전부터 시편은 공동체 예배에서 노래로 불리고 낭송되었습니다. 페이지 위에만 머무르는 글이 아니었어요. 들려야 하고 반복되어야 하고 위기 때 붙잡는 말처럼 몸에 얹혀야 했죠. 그래서 시편은 현대 자기계발 문장과 느낌이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소리내어 말하도록 다듬어진 언어고 그 소리나는 언어는 신경계가 실제로 느끼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셋,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안에 살았다. 여기서부터 기독교와의 연결이 아주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은 시편을 정말 자주 인용합니다. 가르침, 예배, 그리고 특히 고통의 순간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남의 책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인간 마음을 위한 공용 언어로 받아들였고 그 언어가 여전히 작동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시편을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기도의 어휘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신뢰, 애도, 탄식, 희망을 꾸미지 않고 담아내는 방식으로요. 넷, 초대교회는 시편을 하루의 리듬으로 만들었다. 기독교가 퍼져가면서 시편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날에만 읽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 주마다 일상 속에 박아 넣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전통이 성모일도 혹은 일과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 리듬입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하루의 리듬이 있듯 내면에도 리듬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편은 일종의 영적 호흡 패턴이 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꾸준한 문장들. 이게 시편이 내면의 고요에 강한 이유 중 하나예요. 시편은 한 번 읽고 끝내는 영감 문장이 아니라 연습하고 반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언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섯, 성가, 노래, 그리고 시편집 전통. 이제 음악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수세기 동안 시편을 노래해 왔습니다. 여러 전통 안에 시편집, 시편가처럼 시편을 노래하기 좋게 정리한 책들이 있었고 회중이 함께 부르기 쉽도록 운율로 다듬어 놓기도 했어요. 역사를 몰라도 효과는 느껴보셨을 겁니다. 시편을 천천히 노래하면 그냥 읽는 것보다 몸이 더 안정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냐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시편을 노래하면 호흡이 기도의 일부가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이기도 해요. 노래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느리게 하고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노래하는 전통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오래된 신경계 조절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섯, 기도사와 구조가 주는 고요.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시편은 기도서, 정해진 기도 구조 안에도 들어갑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루하루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주간 예배에서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절기에 맞춰 반복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 전통이 전제하는 인간 이해는 이거예요. 지치고 슬프고 압도될 때 우리의 개인 창의성은 항상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구조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편을 단지 믿기만 한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잡는 밧줄처럼 실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7. 마지막 정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움된다. 기독교인이라면 시편이 아주 개인적일 수 있어요. 세대를 건너 이어진 기도의 어휘, 신앙의 노래책처럼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종교가 없더라도 이것만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시편은 압박 속에서 나온 인간의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서 안정적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로서, 시와 감정 정리로서, 회복력의 역사 기록으로서, 반복으로 만드는 고요의 실천으로서. 어떤 방식이든 시편이 제공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정직함, 더 넓은 지평, 직접적인 요청, 신뢰로 돌아오기. 이제 기독교적 맥락을 정리했으니 다시 실제 연습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고요가 진짜가 됩니다. 4. 시편 스타일 4단계 고요의 길. 많은 시편에서 반복되는 실용적인 구조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자주 등장해서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지금 진짜를 말하기. 그래야 하는 건 말고, 좋아 보이는 건 말고, 지금 실제로 무엇이 있나요? 무서워. 지쳤어. 배신당한 느낌이야. 외로워. 아무 감정이 없어. 시편은 한 가지를 훈련시킵니다. 무너지지 않는 정직함. 2단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이 부분은 약간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불안이 오면 마음은 아주 작은 방이 됩니다. 주제는 하나, 나. 시편은 그 방을 넓혀요. 하나님, 시간, 창조, 도덕적 질서, 삶의 긴 호흡 같은 더 큰 현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종교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움직임은 같아요. 내 공황에서 더 큰 지평으로. 이건 내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하늘 전체가 아니야 입니다. 3단계, 필요한 것을 직접 요청하기. 기도는 항상 공손하고 간접적일까요? 시편에서는 아닙니다. 시편은 대담하게 요청합니다. 때로는 절박하게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힘을 주세요. 직접성에는 안정 효과가 있어요. 생각이 빙빙 도는 걸 멈춰줍니다. 4단계, 억지로가 아니라 신뢰로 돌아가기. 시편은 고통에서 곧장 긍정으로 점프하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떤 때는 한 줄에서 신뢰가 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변화로 와요. 길은 다 보이지 않지만 나 혼자가 아니야. 시편에서 고요는 기분이 아닙니다. 자세입니다. 5. 시편의 감정 장르. 지금 내 상태에 맞춰 고르는 법. 시편을 플레이리스트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날씨에 따라 다른 노래가 필요하니까요. 하나, 탄식의 시편. 난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시편들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미화하지 않아요. 탄식은 관심받으려는 불평이 아닙니다. 척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때로 고요의 첫걸음은 허락입니다. 지금은 가난 척 안 해도 돼. 2. 신뢰의 시편. 이 시편들은 위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이 당신의 전부가 되는 걸 막아줍니다. 신뢰는 확신이 아니에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셋, 감사의 시편. 여기에 감사는 가짜 밝음이 아닙니다. 주의를 돌리는 행위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것은 여전히 실제다. 넷, 지혜의 시편. 이 시편들은 부드러운 코친처럼 느껴집니다. 선택, 성품, 인내, 정직을 이야기해요.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정된 삶을 가리킵니다. 다섯, 찬양의 시편. 시편에서 찬양은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때로 고요는 경의에서 옵니다. 6. 전 종교가 없는데요. 그래도 시편이 작동하는 이유.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흔한 오해, 종교가 없으면 시편은 쓸모없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신학이기 전에 압박 속에서 나온 인간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언어가 무너지는 순간을 위한 언어죠. 당신은 시편을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감정 처리를 위한 시, 인간 회복력의 역사 기록, 도덕적 중심이 있는 마음 챙김, 무너지지 않고 내면을 말하는 방식. 믿지 않는 걸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연습은 빌려올 수 있습니다. 정직함, 지평, 요청, 돌아오기. 7. 시편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 3분. 시편 하나를 하루의 닷처럼 정하세요. 천천히 읽습니다. 가능하면 소리내서요. 당신의 목소리가 몸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마음에 살아있는 한 줄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그 문장을 내 말로 바꿔 써봅니다. 너무 버거운데 그래도 힘을 구하고 있어. 무섭지만 난 아직 여기 있어. 결말은 모르지만 혼자는 아니야. 그 다음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걸로 시작은 충분합니다. 3분 루틴은 이렇게. 1분,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1분, 한 줄을 내 말로 바꿔 쓰기. 1분, 한 번 숨, 다음 한 걸음만 요청하기. 강도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8. 시편이 현대 문화의 고요에 대해 바로잡는 것들. 현대 문화는 고요를 상품처럼 팝니다. 이걸 사라, 저걸 최적화해라, 부정적인 건 피하라, 인생을 큐레이션해라, 불편함을 느끼지 마라. 하지만 시편이 말하는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통제가 아니고 완벽이 아니며 늘 행복한 상태도 아닙니다. 고요란 삼켜지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적 고요란 분노를 느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노는 항상 악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를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분노를 느끼는가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 시편은 분노가 말할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분노가 독이 되지 않게 합니다. 9. 지금 바로 하는 60초 시편 스타일 연습. 지금 여기서 아주 짧게 해볼게요. 내 내면의 날씨를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불안, 피로, 외로움, 원망, 무감각, 희망. 지금의 진실은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평을 넓혀요. 이 순간보다 더 큰 현실이 있어. 딱 하나만 요청합니다. 다음 한 걸음을 위한 힘을 주세요. 계단 전체 말고요. 신뢰의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이 한 번의 숨을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숨을 내쉴 때 탑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1인치만 내려봐요. 고요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것이기도 해요. 10. 시편이 주는 더 깊은 선물. 꾸미지 않고 말하는 법. 현대인이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늘 연기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도 연기가 되고 영성도 브랜드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은 정말 새삼스럽게 브랜딩이 없습니다. 날것이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시편은 말해요. 너는 온전한 인간이어도 된다. 그래도 붙들릴 수 있다. 그 허락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마무리. 고대의 시,
현대의 호흡. 시편은 전쟁, 유배, 슬픔, 제국,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고통을 지나 살아남았습니다. 유행해서가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고요를 원한다면 완벽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진실한 말이에요. 지금의 진실을 이름 붙이고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끄는 말. 그러니 오늘 밤 마음이 시끄럽다면 고대의 시 한 편을 빌려보세요. 천천히 읽고 그 시가 지금의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잠깐만만 숨을 쉬어도 됩니다. 내면의 고요는 큰 깨달음으로만 오지 않아요. 때로는 더 작고 더 현실적인 형태로 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턱, 조금 더 느려진 호흡, 조금 더 진실한 한 문장.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